할렐루야, 샬롬. 12월 17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가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시가 끝날 때 할렐루야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해요. 자, 일종의 감사 예배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드리고 예배 때 많이 쓰는 시편이었습니다. 이 본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 하나님을 왜 신실하게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제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고 촉구하는 감사 예배시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같이 묵상합니다. 첫째, 내 영혼의 풍요가 타인의 풍요로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참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포스, 파워예요. 내 안에 내 영혼의 풍요가 막 넘쳐서 타인의 풍요로까지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시인은 1절에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외칩니다. 누구에게 외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자,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찬양을 명령하거나 권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자, 우리가 아는 바 할렐루야 이 말은 교회 안에서 너무나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만약 할렐루야 하고 외치는 그 사람이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열정적이지 못하다면 이 표현이 할렐루야가 얼마나 외식적인 표현이고 외식적인 말이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인은 먼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자기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만일 누군가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전하는 그것이 전하는 사람에게, 전달받는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시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가르치고 선도하는 자, 지도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면 먼저 그 일에 모범이 되어야 하고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를 지도력의 위기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과거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정작 그들 자신들은 말만 하고 실제 행함이 없는 것,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도자들의 태도를 외식이라고 비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옵니다. 오늘날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 말씀을 잘 배우는 성도는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잘 순종하는 데 본을 보이고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를 찾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자, 세상은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입만 살았다라고 지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영혼을 돌보기 전에 먼저 나의 영혼을 돌보고
내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2절에서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면서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일평생을 드리며 내 일평생에 내 영혼이 충만하고 주님으로 풍성해서 이웃들에게 그 풍성함이 막 흘러가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 자, 보통 이런 사람들에게 찬양에 대한 열의와 열정이 막 흘러넘칩니다. 그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영혼의 풍요가 이 자발적인 찬양으로 막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니라고 왕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몸이 종들, 신하들, 백성들 앞에 막 드러날 지경이 되기까지 찬양을 했잖아요. 옷이 막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찬양대를 조직한 거예요. 그 악기를 만들어내고 또 찬양곡들을 정비하고 뭐 이래서 풍성한 찬양이 되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만 다윗은 평생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찬양하는 삶. 입술로도 또 마음으로도 그리고 전 이스라엘을 데리고 찬양하는 인생, 찬양하는 왕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영혼이 늘 풍성했고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그 풍성함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들어 했던 것입니다. 오늘 내 영혼에 풍요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풍요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에게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오늘 하루에 주실 풍족함을 기대하며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십니다. 사람을 붙이세요. 자, 그런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3절부터 5절까지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자. 왜 그렇습니까? 그 귀인들도 도울 힘이 있었던 그 사람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시각에 그의 생각은 소멸한다. 나와 했던 약속, 나에게 뭘 해주기로 했던 것,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 능력 모든 게 다 소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덧없이 흙으로 돌아갈 운명에 처해 있다 하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죽음과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명예, 권세, 지혜가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명인이나 아니면 능력자나 지혜로운 자, 그리고 굉장히 명석한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날 때 아깝다, 아깝다 하잖아요. 그 순간 모든 게 덧없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인이 지금 염세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이 뭔가요? 그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지혜로워야죠. 더 이상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 무한하고 영원하세요. 영원히 계십니다. 자, 한계가 없으세요. 변함도 없으시고 흠도 없고 허물도 없고 전능하시고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자, 반면에 사람은 유한하고 변덕스럽고 허물과 허점투성이고 능력도 제한적이고 하나님에 비해 아주 극히 적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먼저 의지하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혈연, 지연, 학연 등을 강조하면서 자기 뒷배경을 자랑 삼고 내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그 하나님 사람과 대결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상대방만 보이기 때문에 얕보고 덤벼들어요. 그러다가 망한 악한 사람들이 질비하잖아요. 골리앗 보세요. 골리앗은 자신과 싸우려고 나오는 다윗의
허술한 방비, 다윗의 조그만 등치, 이쁘장한 용모 보고 기가 차서 웃었어요. 그러나 그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볼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었죠. 그날 골리앗은 다윗에 의해 목베임을 당했고 새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얕보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막 욕했던 아수르의 사내립을 보세요. 하룻밤에 멸망당했습니다. 수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를 잡겠다고, 엘리사 선지자를 잡겠다고 몰려왔던 아람 군대 보세요. 그들은 엘리사에 의해 거꾸로 사마리아 성에 포위되고 도관에 든 쥐가 됐잖아요. 엘리사만 보면 뭐 노인 한 분으로 보이고 힘없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처럼 보였겠죠. 자, 그런데 엘리사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플러스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강한, 더 나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 플러스한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주저하겠냐는 거예요. 시인은 확신에 찬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그가 복이 있다 하고 외친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을 형언이의 도움 삼고 하나님을 형언이 하나님에게 자기의 형언이의 소망을 두는 형언이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복 있는 인생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시인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자고 권면해요. 동시에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을 확고히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한 거고,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것 너무나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가 그 자동차를 만지고 고치고 운영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천지를 운영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 하나 다스리는 것도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작심삼일. 다이어트 한다지만 무너지고 운동한다고 해놓고 며칠 하고 말고 나 하나 다스리기도 어려워요. 자, 그런데 천지를 운영하는 것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천지를 운영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천지를 만드는 것, 창조는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시인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지극히 지혜롭고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지만 신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요. 뭐든지 다 하세요. 그런데 변덕스러워. 언제 변할지 몰라.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도 않아. 가끔. 자,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러면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두렵고 공포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언제 변할지 모르고, 언제 뒤집을지 모르고, 언제 나를 거꾸로 공경에 빠뜨릴지 모르고, 괴팍스러운 그런 어떤 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반대로 하나님이 변함도 없으시고 거짓말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능력이 제한적이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을 진짜 확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실 수 없고 응답하실 수도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동시에 신실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며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인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소개에서 한 걸음 더 나가요.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억눌린 사람, 줄인 자, 갇힌 자, 맹인, 비굴한 자, 고아, 가부, 나그네 줄줄이 열거하면서 이들 모두를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도 다 돌보는데 누구는 안 돌보겠냐는 거예요.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리고 억눌리고 줄이고 갇히고 맹인 비굴한 자 고아 가부 나그네들을 다 돌보시는 그런 사랑과 긍휼이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6절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약속의 신실한 분이다. 요 사실만 있고 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능히 그분을 의지할 수 있을 만큼 큰 능력을 지니신 분, 그리고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 이런 측면만 있고 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럴 경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이를 배반하면 가차없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왜? 전능하시고 신실하니까. 나는 신실한데 너는 나를 안 닮았어. 너 안 신실하네? 자, 우리가 범죄하고 나쁜 짓 하고 막 그러고 다니면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약속을 막 어기고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러면 가차없이 우리를 심판하세요.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니까. 자,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분임을 알고 있지만 때로 육신의 연약함, 상황과 형편의 열악함으로 인해 부르짖어야 되는데 기도할 기력조차 상실할 때가 있잖아요. 자, 이것이 인생의 진의 한계예요. 자, 그럴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신실하심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여망이 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동시에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 중에 처한 자, 굶주리고 소외한 가운데에 처한 자,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구원하시며 세심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누구도 보살필 수 없고 심지어 자기 형편을 하소연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좌절하고 절망한 연약한 자들을 친히 찾아가 구원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시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내 삶을 다 맡기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축복하고 있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동시에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처지도 아시고 우리의 한계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 우리의 절망, 우리의 좌절, 우리의 범죄, 우리의 죄악을 다 아신다. 그래서 전능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도우러 오셨는데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넉넉히 받아주신다. 그러니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니 그분만을 의지하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내 영혼아 찬양하자. 너도 찬양해라. 시온아 찬양하라. 온 이스라엘 선민아 찬양하자 하고 끝났던 거예요. 자, 내 삶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내 가정과 내 주변에 가득하기를 중보기도하며 하루가 박진감 있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풍요가 먼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으로 시작하며 내 영혼이 풍성해서 내가 하루 동안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타인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하루에 주실 풍족함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인생길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떤 죄악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내게 하시고 어떤 불의한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성도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